7절 말씀, 우리 정형성 목사님, 미랄 선교단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소개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외롭게 걸어가고 그 길을 오랫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진심이 담긴 것입니다. 진심이 없이 외로운 길을 갈 수가 없고 진심이 없이 오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 목사님 나오십니다. 미국에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은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목사님이 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제인이 여러 개의 인형을 내어놓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인을 보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인아, 여기 이렇게 많은 인형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누구니? 나에게 소개 좀 해주렴. 그때 제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여기 없어요. 내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인형이 보고 싶어서 제인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제인아, 그 인형 좀 가져와 보렴. 네가 좋아하는 그 인형 내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장롱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의 인형을 꺼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생김새가 너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인형이었습니다. 한 손이 잘리고 한쪽 다리가 잘린 그런 장애 인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지 인형이었습니다.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또 오래 닳아져서 누가 보아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그 인형에게 뽀뽀를 해대면서 목사님,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네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때 제인은 그 인형을 치켜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인형은요,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 맹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의 장애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장애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은 장애인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맹인을 만나시고
지체장애인을 만나시고 한센병자를 만나시고 청각장애인을 만나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그의 장애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걸으며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만방에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장애인들은 소외된 채로 살았습니다마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된 이 시대에도 우리 장애인들은 계속 소외 계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 인구가 등록 장애인만 약 250만입니다. 25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5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확대된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나다는 우리나라의 카나다입니다. 우리나라에 23%의 장애인이 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장애인들을 보시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한 맹인을 만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나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맹인에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선교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우리 장애인 선교는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약 한 20%, 심지어 한 25%가 복음화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애인 복음화율은 많이 보아야 한 5%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우리나라에 35만이나 되는데 복음화율이 1%에도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장애인 선교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열심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생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인의 눈에 장애인 선교가
눈에 가리워져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선교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제가 이 장애 아동을 위한 썬데이 스쿨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장애인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로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들이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캠프에 갔습니다. 마침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퉁이에 누워있다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장 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재철이라고 하는 친구를 당시에 한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재철아, 전도사님이 감기가 걸렸다. 미안해. 나 여기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 너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재미있게 지내 하면서 제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철이가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로 저는 거뜬하게 그 다음날 건강한 몸으로 감기에서 회복됐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재철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장애인들,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영혼은 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성숙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복음화율이 낮습니다마는 이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도 장애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파송되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 장애인 복음 전파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을 만나셔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간혹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인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수용하는 이 사회 통합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직업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의료재활을 시키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재활, 이것이 우리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라는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미랄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를 건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우리 미랄학교 짓기 전,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건축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교 건축의 허가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절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통지해 왔습니다. 학교를 짓고 싶으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학교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축법을 바꾸어 주셨어요. 학교의 건축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다. 이렇게 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랄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저희가 학교 설립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학교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한 200여 명의 발달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대부분 주님 앞에 돌아왔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긍정적인 장애인관으로 바꾸시는 교육 또는 계몽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을 만나서 할 말입니까? 그를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친구가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후천적 맹인이라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은데 선천적인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죄 이꼬르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장애 이꼬르 죄인.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이꼬르 죄. 예. 물론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정한 죄에 특정한 고통이 온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죄를 지면 A-라고 하는 고통이 오고 B라고 하는 죄를 지면 B-라고 하는 고통이 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부정적인 편견과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과거지향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 내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4억 원이 차압이 되었습니다. 제 것도 차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연리 20%였습니다. 연간 8천만 원을 저는 이자로만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제 급여는 8천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자를 내어도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에 이자가 불어서 계속 원금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4억 원인데 금방 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권면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목사님은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저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행과 잘 협상을 해가지고 5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많이 탕감받게 됐습니다. 한 1억 4천만 원 정도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갚아 나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동기 목사님은 저에게 1,000여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활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